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 초원을 호령한 징기스칸의 그 위엄이 보이는 거대한 동상 위에서 드넓은 땅과 하늘을 잠시 바라보니까 문득 우리의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오고 가는 여정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매한 생각인가요? 모든 선교의 일정이 다 좋았다라고는 고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갈등도 있었고요, 마찰도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선교에 대한 올바른 뜻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 은혜였는데, 관계에 대한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그런 걱정,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그렇게 하루의 일상들이 점점 갉아먹히던 나라는 존재가 아까 말했던 그 칭기스칸 동상 그 위에서 자연의 그 경관 앞에서 그게 딱 그 경관을 바라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쓴맛이 나던 그 시간들이 잠시 잊혀지고,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물음표였다가 느낌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종종 자기 일상을 떠나서 그런 아름다운 경관 앞에 서야 나의 마음 또는 타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싸맬 수 있는 넓은 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킬로미터의 그 능선도 평지에서 바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나라 몽골 땅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가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작은 점에 점도 못 미치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을까요? 살갗에 단내가 날 정도로 무서운 또는 무더운 그렇게 여름의 초석을 보냈습니다. 땀방울마저도 잊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저는 드넓은 이 세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일까요? 너무 고루한 질문일까요? 그런데 늘 우리가 놓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조건을 자기 존재로 착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곧 내가 되고, 성취가 나의 가치가 되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되지만 한번 실패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마치 잘못 만들어진 실패 작품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거절당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면 홀로 남은 밤이 찾아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에서 상처받는 순간 그래서 난 누구지? 하며 내 마음의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잠궈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일까요? 다소 뻔하고 진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나일까? 무엇이 나를 나이게 하는가?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는 다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삶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지금 나는 우연의 결과일까? 아니면 어떤 뜻 안에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고매한 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닐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기 어렵죠.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인정에 나를 맡기는 일들이 허다하고,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이기에?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8편은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가진 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질문에 인간에 대한 설명을 곧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업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편 8편의 시인은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시편 8편을 기록한 시인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밤하늘은 익숙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캄캄한 들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그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만 표현합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너무나 광대하죠. 우리는 별 하나에도 도달하기 어렵고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다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그 광대한 하늘이 하나님께는 손가락 하나로 이루신 그런 작품과 같다라는,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렇게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감탄하면서 쓴 문장이 아닙니다. 이토록 작은 인간을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그 사실 앞에 놀라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왜 그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왜 그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까 말했던 나는 누구인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은 그대로 보여줄 수 있지만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이력서는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내가 잘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지만은 박수가 끝난 뒤에도 내가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작품의 의미를 알려면 그 작품을 만든 이의 마음을 알아야 하죠. 인간의 의미를 알려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 시편 8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들려주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지고 예배를 드린 뒤에도 다시 염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빛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시편 8편의 그 시인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작지만 잊히지 않았고요, 연약하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장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엄은 어디서 올까요? 능력에서 올까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림에 따라서 나의 존귀함이 달라질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는 것일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에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사람,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씌우신 관을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를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대로 차지하거나 함부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보살피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생명이 살아갈 자리를 지키라는 그런 책임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씌우신 관은 지배의 관이 아니라 섬김의 관입니다. 특권의 관이 아니라 책임의 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발 좀 씻겨줘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낮아져서 누군가를 살리고 섬길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교회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공동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던져진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맡은 일, 내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참 이런 말씀과 이런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을 돌보라는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이웃을 살리라는 입술로 무엇을 말할까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마음으로 성공과 인정과 욕망을 예배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참 모순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또한 모순된 존재다.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마음속에는 미움을 기릅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내 연애 대상은 오늘도 우리가 위로부를 봤을 때 이 사람 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죄의 상처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존귀하지만 깨어져 있고 영광스럽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자꾸만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저 아름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가? 나는 왜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상처 때문에 하루의 일상이 모두 갉아먹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던진 말 한마디를 밤새 되풀이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다가 결국 나라는 존재 전체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사이로 나뉘죠.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또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두 극단 사이를 넘어서 복음은 더 정직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존엄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리가 존귀하다고 해서, 존엄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고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죽음의 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깊어지지만은 인간 안에서는 완전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내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더라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문을 멈춰야 될까요? 의심 없는 척 해야 할까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당 왔을 때 아무런 상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웃으면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레미야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약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약한 자가 다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니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도 외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질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용기입니다. 신앙은 모든 답을 손에 넣는 일이 아닙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나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 왜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보이지 않는 밤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구가 태양 그 궤를 벗어나면서 이탈했던가요? 해가 보이지 않는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그 태양계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품고 용기 있게 어둠 가운데서도 그 빛을 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데스코런스 인텔렉툼,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안셀무스 신학자의 라틴어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성숙한 믿음은요, 모든 물음표를 지워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음표를 품고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흔들리는 중에도 예배하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이 결국 한 사람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편 8편이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말로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왜 예수님께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왜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 합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증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붙인 가격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상처난 손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다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에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실패한 데에도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덤이 나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듯이 너의 실패도, 너의 그 핍박도, 너의 그 실수도 너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해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못에 박히고 찔림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했기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질문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배신이 무엇인지 아셨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침묵을 지나셨고 마치 죽음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술에 담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분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셨기에 그분은 우리 곁에 서 계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음표 아래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표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무게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물음표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를 조금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물음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여전히 가정 안에서는 힘들 때도 있고요. 여전히 내 직장은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그 물음표가 더 이상 절망의 기호가 아닙니다. 그 물음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직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물음표가 그런 나도 사랑하셨군요, 그렇게 느낌표로 바뀝니다.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표가 내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군요 라는 느낌표로 바뀝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입니까? 라는 물음표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느낌표로 찍게 됩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건너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뛰어난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놓인 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느낌표입니다. 부활은 죄와 실패와 죽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영원한 느낌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깨어졌지만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지만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나의 물음보다 크신 주님을 내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몽골의 드넓은 초원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던 그 기억,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과 수많은 알람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불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흩어진 물음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느낌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버리지 마십시오. 질문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미 우리 곁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위하여 왔단다. 너는 내 사랑 안에서 결코 잊히지 않는다. 오늘도 밤하늘의 별들은 말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물음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떨리는 물음표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느낌표를 찍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한 사랑의 느낌표를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찬양시입니다.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1절과 9절이 마지막 절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것이 처음과 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첫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송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미에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가장 깊고 진득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우주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가치를 찾았고 성취와 실패로 자신을 판단했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함부로 훼손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신의 상처와 세상의 평가에만 들여다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을 여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잊힌 존재가 아니라 기억된 이름이며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찾아오신 사랑의 대상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표를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영화와 존귀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외로운 이를 기억하며 주께서 맡기신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문보다 크신 대답이시며 길을 잃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